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세상의 유익이나 어떤 세상 영광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유익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보면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이제 안드레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시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던 서기관은 이제 머리 둘 곳 없는데 그런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갔거든요.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이제 돼지떼를 이렇게 바다에 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에게서부터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마태가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관에 앉아 있는 이제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돈에 아주 능통한 사람, 셈이 빠르고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요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그걸 갖다 주니까 이제 마치 그 모습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리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리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징수해야 될 세금을 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불려서 징수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익을 도모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요 매국노 아니면 수전노 이렇게
아주 불의하고 악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이제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마태가 일어나서 따르니라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겠다. 이걸 결단해야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마태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분명히 마태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의 모습을 그냥 한 구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게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따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는요, 마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세리로 살아왔었는데 그 세리라는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어떤 결정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는요, 마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수전노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돈을 사랑하고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쫓아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생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붙잡고 그분의 제자로서 진리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마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세상적인 어떤 유익들이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세리는 어쨌든 뭐 정직하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런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세상적인 유익이나 어떤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삶을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천대받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추종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이 늘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혐오스럽게 그렇게 멸시당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을 보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는 유대 사회에서 혐오스럽게 미움을 받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늘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영혼을 살리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마태복음은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의 삶은 이렇게 죄인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비록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나 영광은 버리게 되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안정된 어떤 그런 삶은 포기해야 했지만,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마태는 하늘의 영광과 유익을 얻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인생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안정된 직업, 또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 것,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과연 마태에게 불이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마태에게 불이익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함으로써 불행했던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무가치했던 그런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늘 혐오스럽게 취급을 받고 죄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또 안정된 어떤 삶을 버렸던 그 모습은 절대로 마태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고,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던 그런 인생이 하늘의 영광과 유익을 붙잡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안정된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생명,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 분명히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태가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기 자신의 이제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세리와 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기뻐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전통, 또 그런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앞세워서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이제 하찮게 깔보는 듯한 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요, 참된 어떤 스승, 랍비라면 율법적으로 불의하고 또 악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율법적으로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텐데 왜 너희 스승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모습을,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요,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들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뭐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틀 안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는요, 불의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함께 부정하게 여기고 마치 아주 불의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인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인데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성경에서는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고, 그들이야말로 불의한 자고, 그들이야말로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지나친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바로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 가길 원한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 나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라는 건 그러면 뭘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과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또 이렇게 좀 애매하죠. 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병든 자는 구원을 원하는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 되고 계십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스스로 부정하고 또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는요,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자신의 인생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온전히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죄인의 인생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도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 있고 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출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변화된 삶, 복된 삶,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설 수